예, 오늘은 먼저 구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되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도 예배 때 축도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참석한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배 끝나면 이제 빨리 식당에 가려고 또는 빨리 차를 빼려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제 미리 축도 안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복을 못 받는다고 마지막에 축복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만 특별히 구하게 하는 겁니다. 뭐요? 복을 구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 그것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것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요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랬어요. 예수님도요 똑같이 구하라 이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랬어요. 누구에게 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지 않으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이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들 남의 집 앞에 찾아갔을 때 문을 두드려야 밖에 누가 왔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예? 두드려야 밖에 누가 왔는지 알아서 열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택에 처음에 초인종이 있었는데 고장이 났어요. 이게 유리문이다 보니까 두드려도 소리가 잘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뭘 두들기기도 그렇고 어르더르 거리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때 유리문을 두드려도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방에 문 닫고 있을 땐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것이요, 특권이 되는 겁니다. 큰 권리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너희는 아버지께 구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청구서나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서명이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신용카드를 해도 묻던 계약을 해도 다 이 서명이 들어가잖아요. 은행에서 거래를 해도. 그러면 그 중요한 재산들과 중요한 거래들을 할 때 분명히 이 서명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것을 책임지고 결정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때 책임지고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고 예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외교 사절이 외국으로 나갈 때에 특별히 예전에는 중국에서 사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면 대국이라고 와서 황제의 그 명을 받들고 왔기 때문에 뭐 황제급에 대한 그 사신들을 아주 정중히 영접하는 거, 대접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면 그 기도에 정확한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서에 효력을 발휘하는 건 사인이 있듯이 내 도장이 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절차를 밟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으니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구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선순위가 있고 아주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고 하심도 본인의 이름으로 하시고 또 본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오르신 선하신 뜻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러분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분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여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해서 꽃다는 보릿자루처럼 그야말로 투명인간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대접을 한다면 여러분들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 손님을 초청해 놓고 먹을 것이 없어요. 대접하는 게 없어요. 잔치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크게 성공을 했다고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들 나오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자랑만 한다면 대접을 안 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시겠냐고. 좋은 소리 안 나오겠죠, 그렇죠? 예?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대접을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귀하게 준비해서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러면 같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쁜 잔치 자리가 결혼식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름답게 신랑 신부도 단장을 하고 그리고 하객들도 아름답게 그 자리에 어울리도록 단장을 하고 그리고 주인은 정말 아주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요즘엔 뭐 뷔페 아주 좋은 음식들 어디 하나 해서 막 알아보잖아요. 그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쫄쫄 굶고 온다면 아마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가장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던 거예요. 이 큰일 난 거예요. 손님들 초청해서 이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핀잔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불평과 그리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혼식 자리, 축하받아야 될 자리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어떻게 돼요? 잘 대접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을 어떻게 잘 대접하겠어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할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즉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과 그리고 평안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세상 우리 육신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내 필요를 잘 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바다에 얼마나 바다가 깊은지 지금 높은 산보다 바다 깊이 더 깊어요. 여러분들 그 깊은 바다에 어마어마한 부피에 물이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부피에 물고기들로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풍요로운 해양 생물들,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큰 아주 배들이 원양어선들이나 큰 배들이 큰 바다에 나가서 아주 엄청난 양의 생선들과 물고기들을 잡아옵니다. 그러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먹고도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그 생명들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준단 말이죠. 우리가 기른 적도 없고 우리가 관심 가진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 밥상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돈이 있어서 사 먹는 거지만 그것을 누가 공급해 줍니까? 원천적인 창조주의자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씨앗을 파종하는 자에게 씨앗을 주신 분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수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수고할 것도 없습니다.
수고할 수가 없죠. 그렇죠? 씨앗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을 것에 대한 준비는 하나님이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정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 영접을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요. 대한민국이 영토는 대한민국이 통치가 어떻게 돼요?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했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뭘 또 생명입니까? 우리가 있는 생명에다 영생을 하나 더 붙인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거듭나야 된다는 말 아시죠?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새 생명이라는 말도 알죠? 제가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 새생명교회 많이 있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이 새생명교회였어요. 새생명. 그럼 새 생명이 뭐예요?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이 육신적인 생명, 없어질 생명, 그것을 위해서 평생 내가 충성하고 그것을 섬기고 또 이것이 없어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던 이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전 것은 지어나갔으니 이러잖아요.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그 새 생명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왜 그러면은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돈을 좀 더 주시지, 그렇죠? 모든 가치의 표현이 돈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러면 그 돈을 더 주시지. 뭐 그러면 내 문제들이 다 이것저것 해결될 수 있는데, 건강을 좀 더 주시지. 이건 뭐 다 이것저것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럼 돈 주고 건강 주면 뭐 하게요? 죄 지러 또 가게요? 그 전에 육신적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 주소서 이것과는 상관없이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으면 이제 또 다시 죄 지러 가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근심과 고통과 걱정과 죄악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미움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없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없고 내게 복을 주시던 그 씨앗을 주시던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씨앗이 썩어지고, 그리고 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열매 맺지 않는 그냥 악취 나는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거듭나라고 하시는 것은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고요, 거듭나게 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게 가지고 있는 무슨 내 통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던 귀한 물건들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자에게 소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는 다음에는 아무런 소유도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요,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우리의 영생에 필요한, 새로운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나면 이제 그 아이를 향해서 막 공급을 해줘요. 그렇죠? 아이의 옷도,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씻겨줄 것, 먹여줄 것, 그렇죠? 다 공급을 해줘요. 다 준비를 해준다고요. 불의한 우리들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제가 믿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믿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가 자녀를 공급해 주듯이. 근데 자녀가 아닌데 남의 자녀가 집에 와서 자꾸 이것저것 달라고 그러면 귀한 걸 주겠습니까? 귀한 거 안 주죠, 그렇죠? 그냥 대충 필요한 것만 좀 주고 가라고 하겠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해야 복된 것이지, 부잣집에 하루 놀러가서 배부르게 얻어먹고 온 것이 그게 뭐 그렇게 그 다음날 또 배고플 텐데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필요를 몇 가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아주 귀한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좋은 대학 가고, 또 학교를 졸업해서 정말 고시와 자격 시험과 이거를 위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일이 힘들어요. 엉덩이가 진짜 땀띠가 나도록 앉아 있고, 그리고 잠도 못 자가면서 그거 하나 통과하려고 시험을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평생 그렇게 시험 준비만 하고 평생 그렇게 앉아서 공부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평생 고생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그런 겁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평안을 얻어야 돼요. 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통치 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또는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는 것, 평생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그 믿음이 더 커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민수기 6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대면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또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대면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나머지 필요한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왜 구하라고 하냐? 하나님 대면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구할 수가 있나요?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격이 있어.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그냥 아쉬우니까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이런 식으로 거지가 동냥같이 남의 문 두들기면서 한 푼 주십시오. 오늘 먹을 거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당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내 자녀로 내 안에 들어와서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란 것이 뭡니까? 그것이 염려하게 해라. 네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내일 일에 대해서 뭐가 바뀔까요? 우리는 오늘 일 마지막까지 순간순간 벌어질 일도 알 수 없어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예전에 많이 간증해서 충격적인 사건이 제 삶 가운데 하나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때 제가 강원도에 전도사에 있을 때 청바지와 빨간 티를 입고 온 날씬한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덤프 트럭을 몰고 그 바로 주변에 그 낭떠러지가 막 수십 메타 막 큰데 한 100m 가까이 되는 낭떠러지도 있어요. 그 산 허리를 깎아서 강원도에 포장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수요일 날 예배 나왔다.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 추락해서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도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기차 1등석을 타고 내려가는데 바로 앞좌석에 할아버지가 탔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요, 아주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자기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당신이나 믿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복을 다 받은 사람이야. 난 필요한 것도 없어. 난 이제 즐겁고 편해. 그러면서 서로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1시간 안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저 사람을 하나님 믿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분 좋아서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1등석 칸을 조용히 기분 좋게 가려고 끊어줬는데 아니 목사나 불행이가 내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고 말해서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막 항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하시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님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좀 미안했든지 목사 양반 우리 그러지 말고 계속 가야 되는데 몇 시간 우리 화해합시다.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러더니 소주를 한 병 시키더니 한 잔씩 먹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기분 좋아서 자녀가 크게 성공해서 1등석 태워줘가지고 정말 그러고 내려가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재수없게 목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빨리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얼마나 재수가 없었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재수없게 말이야 내가 1등석 타고 가는데 목사가 필요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술 안 먹으니까 자기가 한 병을 시키고 또 한 병을 시키고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같이 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잠이 들었나 봐요. 잠시 후에 소란이 났더라는 거예요. 기차에서 자고 나요. 약간 잠이 들어. 그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요. 덥다고 차창문 밖에 기차 사이 있잖아요. 거기 있다가 떨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한 부자가 큰 풍년이 들어서 창고에 드릴 것이 없어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져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 편하게 쉴지어다 이러면서 기쁨에 있었어요. 그럴 때 그날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라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그 소유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 왕 때에 그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돌아다닐 때에 나발에게 그렇게 우리의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지켜줬으니 하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무시했어요. 여러분들 나발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서요 저주받아 죽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 대한 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셔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 심령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뭘 주지요? 그러면 우리가 고생하는 게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내 안에서 통치하심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라는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어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아까 그 할아버지와 같이 그 트럭 청년과 같이 그리고 그 나발과 같이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열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티켓을 받아서 그 두드려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구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게 거듭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당당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구한다면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이미 임하여 있을 때가 있고 내가 모르고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내가 구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의향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뜻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의 의와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죠. 응답해 주시겠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에 감동된 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고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당연히 기도하겠죠.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기도하시겠죠.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가지고 그 큐티 가지고 하실 때 기도하시겠죠. 골방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모임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시라서요. 정말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알콩달콩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소망하면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사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